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다시 뭐 하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자체는 리빌드, 우리를 새로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부시고 무엇을 새로 세우시는 겁니까? 무엇을 부시고 무엇을 다시 새로 세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 안에 있는 옛 본성, 옛 사람을 뭐하고? 부시고, 그리고 무엇으로 다시 세워요? 새 본성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리빌드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리빌드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뭘 해야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다시 지을 수가 있어요? 다시 뭐 해야지? 무너뜨려야지. 죽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가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 반드시 뭐 해야만? 죽어야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순교자가 예수님과 같이 고난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 뭐함으로? 죽음으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다. 그래서 이 옛 본성이 죽는 과정을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같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만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죽음에 연합되었다면 이 부활에도 뭐 할 것이다?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맛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은요, 믿기 전과 후가 같아요? 확실하게 틀려요? 확실하게 틀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봐요. 야, 쟤 교회 다니더니 진짜 달라졌네? 그게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이 과정을 지금까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삶 가운데 구현해내지를 못하고, 또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서 신앙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완전히 구현해내고, 또 여러분 주변에 이 과정을 겪는 사람에게 이것이 어떤 과정인지를 온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서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오늘 예배의 목표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귀를 쫑긋이 세우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잘 드려서 제 내면에 새 사람으로 사는 것뿐 아니라 옛 본성을 아직 죽이지 못한 많은,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재밌는 표현 하나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뭐한 자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걸로 여기라는 거예요? 죽은 걸로 여기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지 않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뭐 하지 않는 거? 더 이상 옛 본성에 반응하지 않는 거. 그러면 언제 우리의 새 삶은 시작되는 겁니까? 옛 본성에 반응하지 않아서 옛 본성의 영향력이 나에게 무효가 됐을 때.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죠, 대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은 나를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져요, 안 가져요? 이젠 안 가져요. 근데 얘가 내 몸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내 이 육신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효력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나한테 영향력을 아직도 끼치고 있어요. 왜? 같은 몸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옛 본성을 내 몸에서 이렇게 착 뽑아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내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은 거룩한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서로 뭐 한 걸로 여기자? 죽은 걸로 여기자. 죽은 걸로 여기자는 건 뭐 하는 거다? 반응하지 않는 거다. 이 용어를 알아야 여러분이 어떻게 옛 본성에 대하여 죽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하지 않는 것으로 죽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그럼 무엇에 대해서만 우리가 반응해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의 요구에 대해서만,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삶의 시작이에요? 새 본성의 삶, 새 사람의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옛 본성이 우리의 마음에 막 간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는 건 당연히 누구나 하는 거예요?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옛 본성의 삶에 맞게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는 수단이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특별히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것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을 막 쏟아부어 주어도요, 옛 본성이 개입이 되게 되면 그 기쁨이 반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이 그렇게 신나고 기쁘고 막 소망이 넘치고 이런 삶을 못 살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 본성은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반드시 처리 안 해도 돼요? 반드시 처리해야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살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데 많은 신자들이 이 과정을 잘 모르거나 건너뛰려고 해요. 못 믿겠거든요. 못 믿겠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그거 안 하고 살아요? 누구나 다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이 내 마음에 부어지잖아요? 처음엔 좋아. 근데 사람들한테 뭐라고 무슨 말 들어요? 광신자 취급을 받아요. 근거가 뭐니? 너 요즘에 교회 다니더니 점점 뭐해 간대? 에? 이상해져 간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죠. 왜? 누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가 않고 결과가 됐을 때에나 깨달아요. 그 과정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의 영향을 받으면? 옛본성의 영향을 받으면. 그래서 새본성의 새 삶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여전히 발목 잡혀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 신자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가 달라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깐이에요. 또다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그의 마음을 자극하면 그는 그 평안을,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뭐래요? 평안이래요. 그것도 어떤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이래요. 내가 성부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이래요. 이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지 말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내가 성부 하나님과 누렸던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여러분 평안해요? 평안하십니까? 어제 잠 꿀잠 주무셨죠? 막 뒤처지고 내일 어떻게 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난 어디로 가며 뭘 해야 되지? 그렇게 뒤척이다가 오늘 부스스하게 일어나셨어요. 큰 평안 가운데 누가 날 건드려? 그렇게 든든하게 머리 이렇게 대자마자 바로 골아 떨었다가 오늘 아침에 눈 떴어요. 네?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럼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평안이 없다. 누구는 분명히 주셨는데,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거 누가 다 갉아먹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죄다 갉아먹어버려서 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의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고 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고 늘 의심하는 거예요. 야, 이리 가도 된다고? 이렇게도 산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던데? 이걸 믿고 따라가도 되나? 그 재밌겠어요? 재미없잖아요. 신나요? 불안할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완전히 빠져서 그를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옛 본성이 여전히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옛 본성의 죽음을 선언하고 옛 본성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이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새 삶의 시작인지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혜가 없어서 자꾸 이 문제를 뒤로 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 살아요. 이건 큰 문제예요.
시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인물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욥이죠. 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그를 이끄셨다.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습니까? 욥은 당대 의인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대 의인을 마치 바둑판에 내기하는 돌처럼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집도 주고 좋은 거 다 주시니까 하나님 따랐지 까닭없이 욥이 따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자식도 뺏고 재산도 뺏고 한번 해봐. 나를 배신하는지 보자.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욥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요 지금까지 구속사적 관점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이게 신학의 병폐일 수도 있어요. 신학이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그 관점으로만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옛본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신앙의 성장적인 관점에서 보면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옛본성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욥기를 새로운 관점으로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질문들은 창조 속에 제시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위대함을 뭐하겠다? 바라보게 했다. 그랬더니 내가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요함에 놀라고 압도된 욥은 마침내 항복하였다. 손으로는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비전에 그의 지식을 하나님의 직접 만남으로써 극복되었다. 욥이 뭐 했다고요? 만났어요. 그랬더니 뭘 할 수 있었어요? 항복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있는데 없는데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왜 허락되었고 이게 왜 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심지어 욥의 새 친구가 검사처럼 찾아와가지고 내 잘못을 들추려고 너무 많은 질문들을 했지만 그 세 사람도 내 허물을 밝혔어요? 못 밝혔어요?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는 욥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딱 나갔더니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의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답변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됐다고요? 항복하게 됐다고요. 항복하면 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아요. 질문을 그쳐요. 내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질문을 그쳐요. 반항이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욥의 옛 본성이 뭐 한 거예요? 죽었다. 시작. 놀라운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대해 그가 어리다고 적지 않은 가정들을 신뢰할 수 있었다. 욥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지 않게 되자 두려움은 사라졌다. 새로운 확신 속에서 욥은 그의 인간적인 힘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해봐야 다 추상적이죠? 도대체 욥이 뭘 받아들이고 뭘에 대해서 항복했는지, 그리고 왜 그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는지. 시작.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그의 지혜는 무지임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의 권능은 미약함을,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그의 정의는 불공평임을, 하나님의 사랑에 붙여올 때 그 사랑은 정말로 붙잡아주는 것이었음을 누구도 인정하였다. 욥은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을
장기판의 말처럼 사용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혹 우리도 그런 취급받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욥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딱히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가난이 오거나 몸에 병이 들거나 근심거리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죠. 욥이 그랬어요. 그런데 욥이 실제로 하나님을 탁 만나봤더니 내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자체가 아닌 차원이 전혀 다른 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마치 천지창조의 섭리를 내가 입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게 내가 아는데 모르는데, 내가 모르죠. 그 깊은 속내를 알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은 장기판의 말처럼 욥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을 한 차원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끌어당기기 위해서 사탄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고 뭐가 변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욥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 시작. 역사적 관점, 하나님의 예수님 얘기요. 고난의 신자의 신앙 성장의 관점, 내 권속의 축복, 고난을 통해 더 신앙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뭘 하게 된다고요?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 막 신자를 간섭하고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지만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지만 옛 본성이 막 살아서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의 신앙은 어떤 방향으로 가죠? 어떤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부귀영화를 쫓아요. 편리한 걸 좋아해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요. 명예를 얻고 싶어요. 사람들을 내 맘대로 주무르고 싶어요. 권세를 갖고 싶어요. 옛 본성이 개입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세상으로 가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거듭난 신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능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데리고 왔는데도 그 안에 옛 본성의 성품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성질을,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이 성질을 없애야겠어요? 그냥 살려둬야 돼요? 반드시 없애야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어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게 죄인됨이에요. 죄인은 절대로 옛 본성을 이길 만한 힘을 갖고 있지 않아서 옛 본성을 이기는 것조차도 누구의 힘을 빌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흠이 없는 의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의 진술을 좀 봅시다. 자, 시작. 그가 유리를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로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위한 죄.
엘리후가 젊은 사람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은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욥에게 뭐가 잘못됐는지는 찝어내지 못하면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정죄만 하고 앉아있는 게 너무 한탄스러워서 엘리후가 그 변론을 듣고 있다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욥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누가 의롭대요? 내가 의롭다. 난 아무리 눈짓고 찾아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가 내 안에 있다 없다,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들에게 주셔서 무엇을 받으시느냐. 그들의 악은 그들과 같은 사람에게 나는 것이요 그들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럼 욥의 잘못이 뭐예요? 욥이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근거, 의의 기준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공의, 양심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인간의 양심은 지역별로 틀려요? 시대별로도 틀려요? 틀리잖아요. 시대보다 틀리잖아요. 조선시대의 양심하고 지금 양심이 같아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조선시대에 처첩 두는 게 왜 죄예요? 지금은 그건 불륜이잖아. 양심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갖고 있던 양심은 절대적인 기준의 양심이에요? 상대적인 양심이에요? 상대적 공의를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더니 누구의 공의에 딱 비춰보니까 나는 상대적이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갔더니 내가 갖고 있는 공의의 기준은 상대적인 건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 딱 섰더니 뭐가 보여요? 지금까지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의 죄가 보여요. 그게 뭐예요? 원죄예요. 원죄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해요? 도달하지 못했어요? 도달하지 못했어요. 감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한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쓰세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분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더라. 이해가 되세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었다. 이거 같은 게 왜 또 나왔지? 자, 이게 뭡니까? 이쪽이 뭐예요? 욥이 새 친구들로부터 정죄당하고 있죠? 근데 이건 뭐예요? 회복됐어요. 회복됐더니 이전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뭐 하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죽도록 의롭다고요. 이 세상 누가 와도 누가 나랑 변론해도 나는 잘못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옛본성이 죽어야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 한낱 누구의 주장일 뿐이에요? 내 개인의 주장일 뿐이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훨씬 더 높은 것이어서 하나님 기준 앞에 섰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어디로 가도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원죄로부터 태어났어요.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생각하는 게 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요? 그걸 만족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던 내 어리석음이 드러났기에 여기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가 보니까 인간의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내 죄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가니까 저는 지금 당장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네요 라고 항복했다고요. 이때 뭐가 선언됐다고요?
옛번성의 죽음이 선언됐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가 100% 은혜로 내가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기도를 했더니 알 수 없는 평안이 나를 확 사로잡아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리면서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 근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변화된 게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그때부터 계속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해. 돈 언제 갚을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옛번성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도해도 소용없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은혜를 다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누려요? 못 누려요? 절대로 못 누려요. 뭐가 살아있는 한? 옛번성이 살아서 내 마음에 개입되고 간섭하고 영향력 있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어도 나는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뭔 줄 아세요? 맨날 죽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지금도 안 죽었어.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살아있어.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여러분은 안 겪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이 더 생기고 소망이 더 생기고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 그럴 것 같죠? 근데 그 위기 하나 탁 넘기고 나면 옛본성이 확 나를 갖다가 지배하면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다음엔 그런 파도를 못 넘을 것 같아. 이런 일이 또 오면 나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그때는 하나님 온전히 못 붙들 것 같아. 오히려 그 고비를 넘겼는데도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우울해지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오면 어쩌지? 더 깊은 우울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뭐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옛번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옛번성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것과 죽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옛번성의 죽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욥을 더 깊은 신앙 가운데 뭐 하신 거예요? 끌어 올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욥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신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신자에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저 공산권 국가에 복음을 전도하다가 잡힌 순교자들이 겪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그러고 나면 거룩한 새본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거,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본성으로 살게 됩니다. 믿으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옛본성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옛본성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지민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았어? 세례 받을 때요? 내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했을 때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예요? 언제인 것 같아?
셋 중에 하나인데. 셋 중에 하나요? 어? 셋 중에 하나요? 셋 중에 하나. 1, 2, 3번 중에 몇 번? 1번 세례 받을 때, 2번 예수님 영접했을 때. 2번 아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쁜 성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성령님이 내게 오셨을 때예요. 그런데 문제는 각 개인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바로 죽어요? 한참 살아있어요? 예수님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형이 잔인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안 죽어요. 정말 고통스럽다가 죽는단 말이죠. 예쁜 성도 딱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즉사하면 참 좋겠는데 얘가 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떤 신자는 십자가에 예쁜 성을 못 박자마자 인생이 확 바뀐 사람 있죠? 드라마틱하게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지독하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예쁜 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예쁜 성에 대해서 뭐 한다고? 죽는다고. 반응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되는 때가 필요하다고. 근데 이상하게 교회가 그걸 안 가르쳤어. 그 과정을 개인이 어렵게 신앙생활 하다가 터득하시는 분은 터득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한 명이 이걸 경험했어요. 최근에 만났는데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더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뭘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들지가 않고 너무 불안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불안이 오면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다른 무언가로 내가 이걸 채웠는데 이번엔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번 그 무더운 여름에 휴가도 안 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임하셔서 이 마음의 공허를 채우실 때까지 기다렸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표현이 재밌죠? 이런 영적인 공허함을 옛날에도 느꼈대요? 못 느꼈대요? 느꼈대요. 근데 그때마다 뭐 했다고요? 다른 어떤 걸로 채워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꾸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다고 한다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꾸며놓고 포장해놓고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현상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까 리빌드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옛본 성을 허물어야 새본 성으로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공허함은 와요. 끊임없이 와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근데 다시 세워야 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서 붙들고 있으면 리빌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더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1번. 나 개인의 예쁜 성처럼 내 십자가에 못 박혔나. 언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나에게 내가 영접했던 그때. 그렇지만 나 개인의 옛본 성은 언제 죽어요? 이건 개인차가 있다.
개인차가 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 또 혹은 가족 중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어서 이 영적 공허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걸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려 한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나 이렇게 너 갑자기 하나님께 버림받은 같은 이 기분 뭐죠? 라고 말했을 때 그 주변에 그를 사랑하는 선배가 있어서 그 사람을 잘 이끌어줬으면 글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지혜가 없거나 경험이 없으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은혜라고요. 큰 은혜라고요. 내가 다시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집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집의 값어치를 다시 높일 수 있어요. 재평가 받을 수 있죠? 그럼 공사 기간 동안엔 그 집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 기간이에요. 욥이 경험하고 있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 느낌. 구약 성경에 내 옛본성이 허물어져가는 과정을 설명한 성경. 그런데 욥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구속사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아무 죄도 없는데 당하시는 고난의 종의 모습을 욥에게서 볼 수 있다, 그 관점으로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욥은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했어요?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근데 이게 욥만 그렇다? 누구나 그렇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 아니라 옛본성의 죽음을 선언해서 새본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시작. 자기를 영원 신자라는 누구나 영적적으로 경험한다고 말한다. 영적 겨울은 옛본성의 죽음을 가져온다. 은혜의 계절이에요. 여러분, 겨울은요 무성한 잎사귀를 다 떨구게 만들어요. 나무가 초라하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결점과 상처와 초라한 모습이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하면 그걸 가릴 수 있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뭐 한 것 같이 치마를 해 입고 나무 숲 속에 숨어 있던 것 같이. 그런데 그 잎사귀가 다 뭐 해야만? 떨어져 나가면 내 안에 감추고 싶은 내 결점과 내 약점과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겨서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어야만 뭐 할 수가 있어요? 새롭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숲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불러냈죠. 그리고 그를 벗기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뭐 했어요? 빨개 벗기고 뭐 했어? 가죽옷을 입히셨죠? 그랬더니 누구 앞에 설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무화과잎으로 내가 이렇게 치마를 했을 때에는 여전히 어디에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숲속에 숨었단 말이에요.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져야 하나님으로부터 가죽옷을 입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뭐라 그런다고요? 잔느기용은 영적 겨울이라고 말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신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거 홀랑 가져가는 거예요. 나 나름 세상에서 존경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욥처럼 그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벌거벗겨진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때 무언가로 나를 가리려고 무언가를 잡아서 나를 치장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힐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때는 기다려야 돼요. 누가 뭐 하시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실 때까지. 믿으십니까? 네. 근데 이게 너무 수치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안에 있는 예본성을 죽음을 선언하지 못했습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남아있는 내 자존심이 나는 아무 일이 없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야,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필하고 싶은 그 욕심이 옛본성과 딱 결탁을 해가지고 나를 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자는 옛본성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본성과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끝까지 그거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처음 읽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뭘 주시기로 위해서 왔다고요? 평안을 주시기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두려우시냐고요? 지금 안 두려우세요 이제? 그 평안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건가요? 성경이 거짓말인가요? 여러분 마음에 그 평안이 없고 지금 여러분이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영적 겨울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아직까지도 옛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는 있는데 아직도 살아서 나한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 상태. 그런데 그 상태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그러고 있다고요. 내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 겨울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나무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나를 감출 수 없고 내 결함이 드러나는 걸 숨길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밀어넣는 거죠.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바라보는 거. 너무 괴로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허울을 벗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을 그대로 직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가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거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서 있으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그런 초라한 모습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새 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그때까지 내 손으로 나를 방어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누구를 믿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 그걸 못해서 이 영적 겨울을 그냥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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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매번 이 겨울이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평안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내 마음에 그 평안이 없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내가 이 영적인 겨울을 맞이하고도 옛본성에 대해 죽음을 선언하지 못하고 내 마지막 자존심 하나로 무언가로 나를 가렸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나는 유능한 사람으로, 나는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언가로 나를 가렸어요. 그랬더니 뒤늦게 하나님께서 새 옷을 가지고 오셨는데 뭔가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포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겨울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없다면 여러분은 이 영적 겨울을 지금까지 거부한 사람이에요. 부인하지 마시고 적어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 겨울을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께서 새 옷으로 여러분을 입히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도 없는 밤중에 그 적막함 속에 있으면 내일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데도 마치 나는 내일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사람처럼 여전히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되지, 이 사람도 나를 돕는데 저 사람도 나를 돕는다고 했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 내 안에 거짓된 평화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 예쁜 성이 언제까지 그걸 쥐고 계실 겁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참된 새 사람의 삶을 아직도 살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깨달으실 거예요? 오늘 내게 임한 이 영적 겨울을 기회 삼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로 나를 혼자 버려둘 뿐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새 옷으로 입히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두렵게 하는 예쁜 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을 선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겨울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 겨울을 거부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수 있는 기회 삼아서 더 이상 예쁜 성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본성의 삶을 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할 수 없는 이 결단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염려, 의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늘평화교회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망이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